오늘 시간에는 제일 큰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일 큰 신앙. 제일 큰 신앙.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제일 귀한 신앙. 제일 귀한 신앙. 제일 큰 신앙, 제일 귀한 신앙을 하나로 딱 말하라면 뭘까요? 네, 그래요. 여기 성가대가 수준이 괜찮네요. 감사. 따라서 감사. 감사.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방언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양육도 해야 됩니다. 할 일 참 많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딱 말하라면 어떤 신앙이 큰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귀한 신앙이냐, 감사하는 신앙.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면 어떤 사람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200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는 흥분합니다. 막 떨립니다. 막 감격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잃어버린 감사신앙을 회복시켜 주니까. 왜? 왜 그럴까요? 오늘 왜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까요? 왜 추수감사절 주일이 왜 좋을까? 왜 좋을까요? 예루살렘 성가대로 한번 말해볼래요? 왜 좋지요? 네? 누구 한번 자기 신앙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2002년 추수감사절 주일이거든요. 왜 좋냐? 왜 좋냐 이거죠. 왜 좋지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왜 좋으냐? 왜 감격하냐? 왜 막 떨리냐? 오늘 1년에 쉬운 2번 있는 주일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주일이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특별한 11조를 하는 날 말고 쉬운 2번의 주일 중에 오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로 헌금을 자기가 하는 것보다 제일 많이 하는 성도는 지금 막 떨릴 거예요. 막 감격할 거예요. 막 눈물이 날 거예요. 기적이 막 믿어질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될 거예요. 그런 신앙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 감사입니다. 이와 2가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신앙이 누가 잘 되느냐? 자녀가 잘 됩니다.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여군으로 별을 다른 1호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양승숙 소장입니다. 준장입니다. 여성으로 별을 다는 제1호 양승숙 씨입니다. 고향이 충남 논산입니다. 특징이 뭐냐? 그 집에는요, 딸만 6이 있습니다. 딸만 6인데 그 중에 4이 의사입니다. 딸 4의 사람은 별로 안 놀라는데 딸 4이 몽땅 의과 대학 갔다 그러면요 놀랍니다. 딸 2이 또 간호대학 갔습니다. 그 중에 간호대학 졸업한 딸이 간호장교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성으로 대한민국 제1호 별 다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왜 그런 복을 받았냐? 그 어머니 성씨가 권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 아니라 권사님. 잘 들으세요.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는 무조건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감사 예물로 드리는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몇 대 신자냐? 4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시골의 논산에서 산 어머니가 고3 자녀들 특별히 뭘 했겠습니까? 평상시에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리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저 서울도 아닙니다. 강남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 왜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냐? 학군이 좋았다고 그래요. 강남 아니었습니다. 저 충청도 논산입니다. 논산. 군인 많은 논산. 훈련소에는 논산. 딸 넷이 의과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딸 둘이 간호대학 가서 간호원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간호장교가 되어서 대한민국 여자 군인 중에, 여군 중에 1호 별을 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어가는 말씀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이 뭘까?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이 뭘까? 물론 여러분 말할 겁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된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나, 예일 대학을 나왔나,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야, 서울대학 나와야 된다. 네, 좋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공자의 삶 속에 특징이 뭐냐?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냐?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 토마스 제이 니프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세계적으로 정상을 차지한 성공자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하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 인류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더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됐다는 겁니다. 감사야말로 제일 큰 신앙이요, 제일 귀한 신앙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7장의 10 문둥병자 사건인 것입니다.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치료받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문둥병을 치료받은 한 사람, 9사람은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하니?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래. 살해가 뭡니까? 감사했습니다. 9명은 치료받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치료받은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살해했다. 감사했다. 분명히 이 문둥병자, 치료받은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는요, 뭐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살해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로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살해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살해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냐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나에 보여줘라. 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은요, 감사했기 때문에 문둥병만 치료받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라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며 마귀의 세계는 감사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 말이 뭡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어느 곳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인 것입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감사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행복은 많이 배운 사람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와 건강, 아름다움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감사하는 인간의 행복은 누가 가져가느냐? 감사하는 인간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가져가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갈 때 행복을 안고 갈 사람이 있고 그냥 가져온 글쓰면 그냥 안고 갈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똑같이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꽉 차면 행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가면 행복을 못 가지고 갑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불행을 다 여기 두시고 행복만 가지고 가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감사함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풍요해도 현대인의 불행한 것은 뭐냐?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보다요 지금은요 물질이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도 행복한가? 지금의 사람 행복한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많은 시조가 나왔습니다. 많은 동요가 나왔습니다. 너무 깜짝 놀랄 만큼 감사의 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시조가 없어요. 그런 동요도 없어요. 그런 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의 지적은 이럽니다. 요즘 시대는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감사 불감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못하는 거죠. 암 왜 걸릴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암 걸리는 거죠. 평상시에 어느 때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가 살아가면 암이 들어오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또리를 틀지 못하고 7귀로 도망갈 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우려 여러분 암 걸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암병 안 걸립니다. 100% 주님이 보장하시고 설교자가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암병에 걸리지 마시고 혹시 암병 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암병의 균이 뽑혀나가고 녹아져 버리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뇨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것, 마귀의 종날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신 것, 지금 당장 죽으러 천국 가는 것,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신앙인의 고백은 뭡니까? 감사. 앞을 봐도 감사, 뒤를 봐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안 넘어져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 부도내도 감사, 사업 잘 때도 감사, 인정받아 감사, 인정 못 받아 감사.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제일 큰 신앙인이 됩시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우리 중생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치료받는 것 중요합니다. 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들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됐고 내가 죽어로 지옥 가지 않은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주님 나라 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주님 나라 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처럼은요 억울하게 죽게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세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전에 행하던 그대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면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하면 불치의 병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안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이 뭘까? 산수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 하나님을 세는 것. 아무리 감사해도요 모자른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다 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신앙이 다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생각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내 재능으로 감사, 시간으로 감사. 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뭘로 감사해야 될까요? 참 그 말 하기 싫은가 보죠. 물질로 감사. 따라하세요. 물질로 감사, 물질로 감사, 물질로 감사, 물질로 감사.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복 받기 싫어요? 따라하세요. 물질로 감사, 물질로 감사, 물질로 감사. 물질이 인삭하면 감사는 가짜입니다. 물질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물질 얼마만큼 하느냐, 각자 자기 힘만큼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일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자기 힘껏 많은 사람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에 감사 없이 입술만 감사한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몸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존 웨슬, 감리교 창신자 존 웨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이다. 감사,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이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근데 무엇 보고 아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표적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이다. 이건 개성교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의 표적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효자, 효녀, 효부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자. 사랑자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곧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중에 제일 우리가 감사할 분은 누구냐? 나를 피로 낳아주시고 나를 물로 길러주시고 땀 흘려 교육시켜주신, 자라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하자. 부부끼리 감사합니다. 부부끼리.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에게 감사해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그러세요. 남편씨 감사해요. 아내님 감사해요. 우리 여성들 한번 따라 보세요. 남편씨 감사해요. 우리 남성들만 따라 보세요. 아내님 감사해요. 여성들 보라 남성들이 훨씬 더 잘하네. 여성들만 따라하세요. 남편씨 감사해요. 근데 목소리가 쨍쨍해서 소리는 큰데 속에 여기서는 없는 것 같아. 남편들은 아내님 감사해요. 여기 막 울렁울렁 감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남성들만 다시 한번 해봐요. 아내님 감사해요. 그거 봐, 울렁울렁하잖아요. 여성들 다시 해봐요. 남편씨 감사해요. 이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얼굴이 펴져요. 감사하면요 소화가 잘 돼요. 감사하면요 병도 안 걸려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친척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친구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도끼리 감사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인류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는요 원망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일생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돕는 자.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못 살고 내 물질이 필요하거나 손길이 필요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를 나는 돕는 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 시편 모두가 다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감사하라, 포도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인데 그 말은 시가 언제 지어졌느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모든 시편을 기록한 것이 모두가 다 감사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홀몸 노인 돕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홀몸 노인들께도 감사해야 돼요. 노숙자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게 하는 공로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열심히 도우면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도 19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꾸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께 감사하는 사람, 성공.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섬긴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원망하면 하는 것마다 안 돼. 앞에 꽉꽉꽉 막혀요. 부모에게 효하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자가 됩니다. 스승에게 감사 학생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는요,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성도는 날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해봐요. 은혜는 그냥 막 쏟아지지. 그러나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목회자 미워해봐요. 은혜가 메말르지. 우리 모두 작은 하나이도 그쵸,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그쵸, 사람에게 여러분, 냄새 중에 제일 좋은 냄새가 무슨 냄새게? 샤넬 넘버 5가 아니에요. 타부황이 아니에요. 사람 냄새.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면 집도 안 허물어져.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사람이 안 살아서 사람 냄새가 안 나면 그 집은 무너져. 그 집은 귀신 나온다고 그래. 낡은 집도 사람이 살면 훈훈해. 여러분, 냄새 중에 무슨 냄새가 제일 좋으냐? 사람 냄새.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작은 일에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세 번째, 자연의 감사. 따라다, 자연에게도 감사하자.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그렇습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에덴동 창조하실 때, 자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했어요. 여러분, 봄이 오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 그럴 거면, 달력 보고 알지요? 카렌더 보고 알지요? 달력 없으면 어떻게 알아? 카렌더 없으면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지?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시게요, 봄 옷을 입히세요. 여름이 온 것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자연에 여름 옷을 입혀주세요. 또 가을이 온 것을 알게 하시고요, 입힌 옷을 잎을 다 떨어지게 앙산 가지만 남게 만들어요. 가을이에요. 또 겨울은요, 흰 눈을 덮여놔요. 겨울이 왔다가 알아요. 여러분, 달력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카렌더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옷 입혀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자연을 섭리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짜리 그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자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감상하는 데는요, 돈 안 줘도 돼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 돼요? 착감만 있으면 돼요. 휘발유값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추수 감돌 예배를 드리시고요,
적어도 인천 앞바다라도 한번 가세요. 동해안 순복음교회 성도는요, 동해안 바다로도 가보세요. 눈을 들어서 설악산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 지은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뛰어난 예술을 가도요, 자연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이십니다. 자, 그러면 자연에 감사하는 방법이 뭘까? 자연에 감사하는 방법이 뭘까?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연을 아끼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그럼 그 아끼고 돌보는 게 뭘까? 아주 쉽게 말하면요, 쓰레기 안 버리는 겁니다. 세제 덜 쓰는 겁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연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난 1년간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공기 주시고, 곡식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많은 태풍이 왔어도, 그 많은 수해가 왔어도, 그래도 자연은 이기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만들었어요. 여기 올라온 이 모든 과일, 모든 열매, 모든 곡식들은 자연의 산물들, 그 많은 태풍을 무릅쓰고, 그 많은 폭우를 무릅쓰고 당당하게 이겨서 여기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산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상반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한다면요, 자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 육체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입니다. 의인은 생명을 아껴요. 새 한 마리도 아끼고, 짐승 한 마리 아끼고, 꽃도 아끼고, 곡식도 아끼고, 채소도 아끼고, 과일도 아껴요. 그런데 악인은 잔인하다. 꽃도 꺾어요. 과일도 막 호박에다가 막 말뚝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을 훼손한, 장난삼아 한 그것이요, 얼마나 많은 자연의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연에게 감사할수록 자연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만 더 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누구를 감사해야 될까? 네 번째는요, 나라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뿐 아니라 조국 나라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불평, 불만을 갖기 전에 감사할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영어로 생각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나라 잃어버렸을 때 나라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눈물 흘렸으며 땀 흘렸습니까? 그렇게 찾은 이 나라, 우리는요, 세상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법으로는 그 나라 사람이지만, 그러나 피로 볼 때는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인 거죠. 대한민국 사람인 거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북한 빼놓고는 다 가. 북한도 특별히 또 오라면 가. 올해도 안 가는 사람 안 가. 북한은. 우리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 사랑.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우리 각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에 의해서 태어났으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6.25 전쟁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셋째 장한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전쟁 언제 끝날까? 야, 미국에 태어났으면 초콜릿도 먹고, 추인껌도 먹고, 비스켓도 먹고, 미국 사람은 거지도 양담배 핀대더라. 그런데요, 이야,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세월이 갔어요. 지금 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나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 안 된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코가 안 큰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굴 색깔이 요만큼 된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전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 나라,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러는 녀석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그러면요, 사랑 많고 인자하고 자비가 있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어렵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의로운 땅이 떠올라 치는 강서를 바라리니 애양권에 사는 송아지 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경외합니다. 좋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미안하지만 어머니라고 의미 속보다 아버지라고 의미가 더 깊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성 성도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요, 참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친해요. 그러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덜 깊어. 그러나 아버지, 그러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게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성과 여성, 여러분, 여자, 남자 그럴 때는 남성, 여성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그럴 때는 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 여자 그럴 때는 남녀 구분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역할이고 어머니 역할이지, 어머니가 여성이고 아버지가 남성이라 그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남성 아버지다, 여성 아버지다, 여성 신학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왜 남성이냐, 하나님 여성이라고 하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라. 이거는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성 신학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냐? 한국에서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합화해서 미국에서 그런 신학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교회냐? 한국교회. 그 중에도 성경적 효신학을 찾아낸 순복음인천교회가 그 역할을 크게 감당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88 올림픽 대회에서 4등 한 나라,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들은 나라, 일본의 코를 미안하지만 납작하게 해준 나라, 미국의 코 나온 거 납작하게 해준 나라, 한국 때문에 미국이 16강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소리가 막 나왔어요. 오,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그런데요, 참, 그렇게 감사하지만 우리는 월드컵에서 4강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월드컵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사명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대 신앙 실천 중에 네 번째가 나라 사랑입니다. 그 나라 사랑에 월드컵 뒤에 나왔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월드컵이 되기 전에 1995년부터 효운동하면서 하나님 섬기자, 부모 공경하자, 가족 사랑하자, 나라 사랑하자, 자연 보호하자, 인류에 봉사하자, 나라 사랑하자, 나라 사랑하자, 순복음 인천교회가 1983년도 11월 8일 이곳에 세워지면서부터 계속해서 나라 사랑하자, 나라 위해 기도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대한민국 있기에 우리 조국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충성스러운 애국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2002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제일 큰 신앙은 감사신앙입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도 감사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감사하려 해도 감사를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서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이 됩시다.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2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몸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